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 화면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목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목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축복합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축복합시다. 네. 여러분, 이 시간 이 아침 우리 주님께서 모든 핍박과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무덤에 3일 동안에 안치에 있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사망 권세를 깨뜨시고 승리에 부활하신 바로 부활 아침입니다. 부활절은 바로 이 죽음의 패배에서 생명의 승리의 날이라고 볼 수 있지요. 마귀는 패하고 사탄은 멸하고 예수께서 승리하신 날이 부활절 아침입니다. 또한 절망의 패배에서 부활의 참된 소망의 승리를 가진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입니다. 어제의 실패와 아픔과 괴로움 속에 있던 것만 기억하는 그날이 아니라 이 부활절 날은 오늘 부활의 기쁨과 내일의 승리를 확인하는 바로 복된 참된 부활줄 아침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이 아침에 예수님이 여러분 모두들에게 평안과 평강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활줄 되어지면 모든 말씀들이 부활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요. 맞습니다. 저도 오늘 또 성찬식이 있는 관계로 설교를 아주 짧게 간결하게 명쾌하게 통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절에 앞서서 잠시 한 대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극악무도한 중범죄자들만 형벌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십자가 처형의 형벌을 우리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처형을 오랜 동안 총주의했던 백부장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백부장이란 말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교를 뜻합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바로 이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에 해가 빛을 상실하고 온 땅이 바로 이 어두움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자 성전에 그 높게 매달려 있던 휘장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이 두께가 3cm 된다 그래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찢을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초자연적 역사가 바로 성전에서 위로부터 아래에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휘장이 찢어지는 동시에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서는 진동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 무덤에 막고 있었던 이 바위들이 두 조각으로 깨지게 되었습니다. 무덤 안에 있었던 우리는 이제 잠잔다고 얘기를 하죠. 물론 죽은 사람입니다.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이 그 무덤에서부터 잠잤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 펄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광경을 목도한 그렇게 수많은 십자가 처형을 담당 총주의했던 백부장이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27장 54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백부장은 그동안 자기가 평생 예수라는 사람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구원자라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을 목도한 이 백부장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갑바도기아니라는 이 지역에서 예수님을 전도하다가 순교당하는 마지막의 순간을 보냅니다. 가만히 있기만 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안정 가운데 또 위치상으로도 대단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구길래 이분 때문에 모든 것 자기 거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이방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갑바도기아라는 곳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세상을 떠난 순교한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인식되어지고 오늘날 삶 현장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믿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유형의 사람들에게 다시 찾아왔는가? 네 종류의 유형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는데 오늘은 첫 번째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슬픔 속에 잠겨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7 귀신이 걸려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있으니 어떻습니까? 이 정신마저도 온전한 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았지만은 뭐가 빠졌다고 그래요? 나사 하나 빠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나사 빠졌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정신이 없다는 거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7 귀신이 들려있던 이 여인이 사람들과의 대화도 못할 정도로 사람들은 이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이 사람을 조롱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냉대를 받았던 그런 대상의 인물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7 귀신이 그 자리에서 떠나가는 순간을
이 여인이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일평생 주님만 따라다니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렇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자기가 이렇게 믿고 신뢰했고 나의 인생의 참된 사람이라고 믿었던 예수마저도 십자가 위에서 참혹하게 비참하게 굴하게 세상을 떠나는 현장을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이전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현장을 목도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비참하게 매질을 맞는 로마 병사로부터의 엄청난 큰 매질을 맞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파 있는지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현장도 목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무나 버거워서 지고 올라갈 때에 자빠지고 쓰러지고 거꾸러지는 현장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신 것을 보시고 얼마나 펑펑 우셨는지 자기가 여태까지 있는 눈물의 샘이 다 쏟아 나온 것처럼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분이 누구길래 막달라 마리아는 혈연 관계도 아니요 지연 관계도 아니요 아무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의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었고 알았기에 이분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밤새도록 울었던 여인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무덤 속에 안장하신 후에 3일이 지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무덤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무덤에 가서 시신에 향료라도 발라드리려고 이 여인은 무덤에 왔건만 그만 무덤이 열려 있는 상태였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또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정신이 잃은 것처럼 슬픈 마음속에 잠겨 있었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고독 속에 있던 이 여인에게 등 뒤에서 한 소리가 은은하게 조용하고 자비로운 음성이 들렸는데 바로 그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아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그리고 누구를 찾고 있느냐? 여인아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그리고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등 뒤에서 잔잔한 호수가 같은 음성으로 말합니다. 여기에서 어찌하여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울만한 이유가 없는데 왜 우느냐란 뜻이에요. 너가 울 이유가 없다. 왜 우느냐는 것이 어찌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누구를 찾는다는 말 이런 말입니다. 이미 죽은 예수를 찾을 필요가 없고 죽었던 예수는 다시 산 예수로 내 앞에 있지 않느냐라는 뜻이에요. 이 말 속에 막달라 마리아는 이 의미를 알았어요. 얼마나 감동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막달라 마리아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슬퍼했고 고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도 슬픔과 좌절과 아픔 속에 있지요. 특별히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사람에게 가장 슬픔을 주는 것 무엇입니까? 특별히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죽음보다도 더 슬픈 것은 죽음 후에 찾아오는
외로움과 슬픔과 고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던 사람이 육신으로는 다시 만날 수 없는 죽음의 세계로 가버렸을 때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슬피 우는 그때의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고독이 찾아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빌 그램이라는 이 학자는 현대인이 가장 고민 중에 가장 큰 고민은 고독의 병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오늘날 한국에서도 이 고독사가 많이 일어난다 그러지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고독사를 뭐라고 정의하는가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로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이나 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이게 바로 고독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요, 이 정부에서 이 고독사를 이제 통계를 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17년부터 21년, 그러니까 5년 주기로 이 고독사를 통계를 낸다 그럽니다. 한번 좀 도표를 보시면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본 것처럼, 그러니까 5년 동안에 한국의 전체 죽은 사람 중에 100명 중에 한 명꼴이 뭐냐?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고독사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 이후에 1919년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아직 이제 조사는 안 했어요. 2022년, 23년 해서 이제 5년 후에 또 조사가 되어질 텐데 이 고독사는 지금 계속 증가 추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연령대가 가장 많은 사람이 고독사로 죽을까요? 봤더니 놀라운 사실은 50대부터 60대 사이에 가장 많은 고독사가 죽는데 고독사로 죽은 사람 중에 50% 이상이 50대, 60대라 그럽니다. 저 60대걸요. 여러분,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50대가 가장 많이 죽고 그 다음에 60대라 그래요. 50% 이상 차지해요. 그리고 순서가 40대, 그 다음에 70대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순서적으로 한국의 고독사가 있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죽는 장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50% 이상이 집, 자택, 그다음 아파트 뭐 등등 여기 쭉 나와 있죠. 노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5년 동안의 통계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고독사의 원인이 뭐냐고 이 연구했던 이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1인 가구가 증가 속에서 개인 사이의 유대감이 사라지는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오늘날 1인 가구가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죠. 여러분 아시죠? 주변에도. 그래서 1인 가구로 이제 바뀌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봤더니 가족 간의 단절로 인해서 또는 친구와의 단절을 인해서 또는 이 동료들 또는 이웃들의 단절을 인해서 외로움 속에서 혼자 있다 보니까 바로 이런 별명이 생겨요. 운둔형 외톨이라고 얘기합니다. 학교를 가서도 아이들과 어울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혼자만 있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이 직원들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있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식사로 가도요, 딴 사람들 여럿이 가는데 이 사람은 같이 못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에 같이 있긴 있지만은 근데 이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혼자만 있는 이 성도들이 있다 그 말이지요. 교회 신앙생활에도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몸이 아프다. 예를 들어서 그럴 때 그 몸도 아파 죽겠는데 사람의 오가는 발걸음이 끊기고 단절되었을 경우 이 사람은 급격히 외로움과 고독으로 증가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고독사로 그렇게 마지막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아픈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 정말 고독한 여인이었어요. 단절되었던 사람이에요. 주변 이웃들과 전혀 연관성이 없고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인식도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사람은 이미 7 귀신이 들려있는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상종조차 하지 않았고 동네에서도 왕따 당했던 외로운 쓸쓸한 여인이라 그 말이죠. 이런 여인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났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힘든 적 있잖아요. 슬프고 괴롭고 아플 때도 있잖아요. 특별히 혼자서 고독을 씹는 그런 분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얼마나 버겁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독 속에 잠겨있던 여인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그리고 찾아오셔서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내 등 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한마디 외치고 있어요. 너는 왜 울고 있느냐? 너는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느냐? 너는 왜 이렇게 가슴이 조이고 있느냐? 왜 이렇게 아파하고 있느냐? 왜 사람들 관계 속에 왜 단절되고 왜 혼자 고독하게 너 혼자 홀로 있느냐? 너 공부하는 게 그렇게 힘드니? 직장 다니는 게 그렇게 힘드니? 세상살이 사는 게 그렇게 힘드니? 우리 주님이 지금 내 뒤에서 나를 향하여 잔잔한 음성으로 와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럴 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때 외면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속에 신금으로 영적으로 이 소리가 여러분의 가슴에 혹시 마음에 들리지 않으십니까? 아무개야, 너 너무 힘들지? 네, 너무 힘들어요.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이 고민, 이 고독한 거 나 혼자 가슴에 새기고 있어요. 주님, 그럴 때 여러분 절대로 주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등을 돌려서 한번 쳐다보십시오. 영적으로 계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앞에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다시 한번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세밀한 음성에 여러분 절대적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리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외롭고 쓸쓸하고 슬픈 마음, 아픈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나를 감싸주시고 안아주시면서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세심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부활의 권능과 능력의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뒤돌아서서 쳐다보시기를,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